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경험과 실력으로 사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도록 거룩한 신분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럭저럭 주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보험 들듯이 믿는 것이 만약을 위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잘 생기지 않고 있으니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안전보험 드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하지 않았는지 참 부끄럽고 송구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성령님으로, 지나는 과정도 성령님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도 성령님으로 종결해야 하는데도 성령님을 안중에 두지 않은 채 내 생각으로 실력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먼저였고 내 의견이 우선이었으며 주님은 차선으로 생각했고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내 뜻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었고 내 철학이 가정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없는 내 생각, 성령님 없는 내 철학을 돌이켜보면서 영혼을 살피고 때 묻은 삶을 탄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가정 행복을 꿈꾸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말해야 하는데 내 뜻 따라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의중을 따라 처신해야 하는데 세상 풍습을 따라 처신하였고 성령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다가 사탄의 뜻을 받들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다가 마귀의 생각을 통과시키고 말았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의도를 은근히 펼치려다가 어둠의 의도인 것을 모르고 퍼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생각보다 내 견해와 나의 생활 철학이 주님 뜻보다 항상 우선하였으며 성령님의 음성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컸으며 내 고집과 의견이 가정과 교회에 큰 소리로 어서되지 않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성경은 안중에 없고 성령님의 뜻에도 무지하며 주님의 의중도 아예 깨닫지 못한 채 내 고집을 부리며 가정을 이끌려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의 삶을 낱낱이 주님께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를 심우하다가 현재는 은퇴하셔서
시골에 가 계신 우리가 귀에 많이 익숙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스스로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밤 12시나 1시, 2시, 3시에 집에 들어오게 되고 비틀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완전히 꼭지가 돌도록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초인종 눌러서 12시, 1시, 2시 때로는 3시 그때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잘 수도 있지만은 습관상 항상 밥을 먹어야 잘 수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배, 밥배가 따로 있어서 들어오면은 반드시 사람을 깨워서 밥 차려달라 해서 밥을 먹고 자고. 그런데 1982년도 어느 날 밤 12시, 새벽 2시쯤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항상 초인종을 누르는데 주머니를 괜히 뒤져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항상 초인종 눌러서 열어주면 들어가고 했는데 자기가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까 집은 캄캄하고 어머니 방에 불도 꺼지고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나지막한 작은 스탠드가 하나 켜져 있는데 어둑둑하게 그리고 거기에 엎어져 자고 있는 자기 아내가 보였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다가 아마 지친 모습으로 잠든 것 같았는데 그 스탠드 밑에 작은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룩얼룩 물에 젖은 것 같았어요. 사실 눈물이었겠지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든 것 같은데 뭐 아내의 것이지만은 소지품이나 이런 걸 잘 건드리는 습관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 노트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일기장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한데 한 곳에 보니까 나는 오늘도 수요일이 고개를 넘어갔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날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시골길을 걷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돌아온 이유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것 그리고 남편을 내 남편으로 붙여주신 것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런 영적인 큰 사명 때문에 주셨을 터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그는 어찌 되겠는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6년 뒤에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의 기록 책을 통해서 그때 자기가 그 글을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아마 그때 읽고는 그냥 잠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새 출발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굉장한 일들을 참 좋은 일들 좋은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은퇴 중에 계신데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아내의 경건함이 있었고 아내의 경건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죽음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은 그 순간에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것이죠. 그럼 교회 생활에 익숙했고 주일학교도 다녔고 청년 때도 다녔을 것이고 집사도 됐고 총각 집사나 됐겠죠. 그 고백을 보면은 총각 집사도 됐었기 때문에 아마 믿음 좋은 총각으로 알고 결혼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에 북소리 같은 것이 쾅쾅 들리는데 그렇게 큰 북소리가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극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때의 술기운이 읽었던 일기가 기억이 났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어서 모든 것 깨끗이 끊고 목사님이 되셔서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지금은 시골에 은퇴해서 나가셔서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1 공격 목표가 가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은 설계도라면은 교회는 시공 건물과 같습니다. 설계도 없애버리면 무너뜨리면은 교회가 없거든요. 가정이 흔들리면은 교회 흔들리고요. 가정이 교회의 기초와 같기도 합니다. 설계도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이나 딸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반드시 상당수가 교회의 역기능 역할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이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사탄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흐트러 놓아야만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가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영원합니다. 성경에 그 나라에는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부가 있고 이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효한데 그럼 왜 가정을 주셨을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설계도와 같은 설계도가 가정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화합이 있고 화목이 있고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위아래가 계급사회가 아니면서도 질서가 있고 강요하지 않지만은 사랑 때문에 뭉쳐진 단단한 조직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와 유사한 그 설계에 따라서 유사한 모양의 조직체가 생명유기체적 조직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 대상을 가정으로 사탄은 삼고 제1호 공격 대상이 가정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무너지게 하고 바쁘게 하고 세상 문화의 세속에 물들게 하고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흐트러뜨려 놓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다니니까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 유기체로 사는 조직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생명력 있는 생명 유기체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물결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저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총독. 그것은 헤롯 대왕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굉장히 상당한 규모의 원형 경기장도 만들었어요. 지중해 해변에 있어서 바로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갔을 때 거기 현장도 봤는데 유물로 상당한 모양, 콜로세움만큼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제법 된 규모로 경기장 원형 극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인 계산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총독부가 있는 예하 부대가 바로 이탈리아의 부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저 북쪽에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이르러 제자들의 무릎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인데 그는 저 북쪽입니다. 우리나라도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하면 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 가이사라는 바로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아주 경관 좋고 한 그곳에 총독 자리를 잡았어요. 어쩌면 총독 관절을 호위하고 지역을 다스리는 군인이면 굉장한 실력자죠.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휘관은 아닌데도 실세인 지휘관이다 이 말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나가면 그냥 인사 탁탁하고 모두가 다 일제가 다스릴 때의 순사나 일본 군인이 저벅저벅 뚜벅뚜벅 게다짱 소리가 들리고 리본더가 막 기지창검이 번쩍번쩍 보이면은 우리 조선 사람은 그냥 기죽어서 다 숨어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죠. 계엄군이 다스리는 계엄령 하에서 군인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경건인가?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고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깨 힘줄만 한데요. 목이 뻣뻣하고 뭔가 아쉬울 것 없는데 지배를 받고 있는 정복당한 민족이 믿고 있는 예수 신이라. 그런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이 그게 저들이 믿는 그 신을 내가 믿어야 돼?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로마가 생기는 태양신 뭐 이런 거 대단한 거 눈에도 보이고 태양도 얼마나 보이고 그런데 예수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겨요. 대단한 인격입니다. 훌륭하고 거룩한 이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 가정에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 첫째로는 성령은 경건한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경건한 가정.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한 8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경건하였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은 엄숙한 것을 항상 연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웃집 아저씨 관계인가? 저 동네 반장하고 나와의 관계인가? 아니면 텔레비전에 늘 등장하는 저 유명 인사들, 대통령, 장관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그 나서는 아니면 연예인들, 그 나는 알고 있지만 그는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일부 계층의 사람은 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관계가 있는 매니저나 관계가 있는 어떤 친구나 그 사람은 관계가 있지만 대다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화면에 브라운관이 등장하니까 그저 볼 뿐이지요.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저 스타로서 좋아하면은 그저 팬으로서 알고 있지 좋아하고 있을 뿐이지 친척 관계 너무 팬으로 좋아해도 그냥 따라서 그애가 사고 당하면은 따라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안 됐다 하는 정도로 끝나죠.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미신 우상 섬기듯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관계가 정상관계 이것을 일컬어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슨 오다가다 만난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 대하듯이 내 취미나 취향 따라서 내가 교회 나왔거나 예수를 선택했다. 아유 석가도 괜찮고 공자님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선택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새 생명으로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자지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부부관계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경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고넬료가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배받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몰라, 여호와 그런 사람 몰라, 그런 분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섬겼어요. 두 번째 봅니다. 경건이란 말은 움츠리다, 뭐 앞에서 물러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규율부장처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좋으신 분이긴 한데 아빠가 좋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아빠를 막 그냥 머리끄들 그대로 잡아당기고 막 길을 물어뜯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지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경건한 관계. 아빠 막 품에 매달리고 무등도 태워달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빠를 함부로 대하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이 경건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헬라 철학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헬라 철학 대단한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요. 그래서 고급 철학이고 고급 지식이고 하니까 그게 조금 기울일 만한데 그저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슬쩍 내용은 들었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성령은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니까 이거 내가 그래도 좀 체면이 있고 그저 내가 그래도 신사의 수준에서 내 고급화된 수준의 종교나 철학을 내가 따라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품과 겸손과 은혜 입은 자지요. 네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속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가족이 잘 돼야 되고 그러긴 하는데 부모님이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방해꾼이 되고 믿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경건이 바로 뭔가? 그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맺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제하고 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경건을 유지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 삶을 보고 가족들은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존경합니까? 아버지 존경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멋있는데 집에 오면은 치를 떨거나 이래서는 정말 곤란하죠. 송구합니다마는 제 가정 얘기를 참 잘 안 하는 편인데 제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또 커서 세상에 영웅들 많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대한민국 있고 세계의 인물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 아빠요. 아이고 쑥스럽구만. 진짜 아니지. 진짜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그냥 아빠가 좋으니까 그렇겠지. 좀 컸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때 또 한번 물어보니까 여전히 지금은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청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나를 다듬어가고 또 나를 더 경건하게 지켜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각을 하게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다 제외된 사람인데 지금부터라도 존경의 그 자리를 탈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웃들이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을 실천하였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교육을 이 고넬료도 들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신앙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꼭 헌금 드리는 것이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구제 헌금 함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꼭 넣습니다. 아이는 뭐 동전 하나 또 부모님이 꼭 같이 드리면서 모읍니다. 주말 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들을 정통파는 금요일이 주말이에요. 주말이 되면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시 딱 점검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날 딱 가지고 가고 토요일 날은 이제 주말에는 이웃을 반드시 같이 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요. 아이들이 모르는 철없을 때 유치원 다니고 뭐 철이 없는 꼭 영아부 어린 아기 같은 때도 없고라도 이렇게 보행기 끌고라도 같이 가서 그 드리는 것을 보게 하고 그들이 드리게 하고 네가 준비한 것, 네 용돈 아낀 것 이렇게 해서 이웃을 나눕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 말고는 선물 주는 일을 생략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이나 이런 때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뭔가 물건 하나라도 카드 하나라도 돈이 없으면 써서라도 가져오게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눠주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날 뭐 받았다. 우리는 무슨 주일날 성탄절에 뭐 받았다. 우리는 무엇을 주었다.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해라. 어린이 주일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날만은 뭐를 주면서 축복하는 날로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나눠주는 이 성경적이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요즘 이 신앙에 뿌리를 둔 사람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재벌들, 주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 기부를 제일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이 뿌리와 이 습관 때문입니다. 실천입니다.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미래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 오면서 미래 예배당 짓고 MBC 센터 짓거든 선교합시다, 이거 구제합시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실천입니다. 오던 다음 해부터 12교회, 그 다음은 40교회, 그 다음에 70교회, 그 다음에 140교회, 그 다음에 170군데, 그 다음에 세계 선교로 지금도 매주 뭐 노숙인이 온다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 가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힘대로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아이들이 이어져 가는데 그것이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보았거든요. 본 게 나누는 것이었고, 본 게 기도하는 것이었고, 본 게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따로따로 이 예배당 가면은 자주 한꺼번에 예배도 드리고 메시지도 원포인트 메시지로 참 주일학교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꿈꾸던 그 일이 현실로, 어른도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 하면은 주일학교도 같은 제목, 같은 본문 다, 그러나 전하는 길이와 표현은 좀 거기에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뭐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라고 만약에 왔다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고넬료는 경건함으로 인해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경건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스톱 치는데 성령 충만했다. 간증 들어보셨어요? 고스톱 내가 저는 고스톱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할 때 뭐냐, 노래방에서 한참 땡기니까 성령 충만하더라.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구제할 때 성령이 마시고,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유류파동, 오일 쇼크, 기름 떨어진 거, 그게 그들의 운명과 연결이 됐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 그거 떨어져서 5처녀는 버림받았습니다. 유류파동, 오일 쇼크, 가정마다 지금 오일 쇼크 오지 않았습니까? 유류파동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모시는 이 충만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듯이 어느 날 오일 쇼크가 와버리면 감당 안 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 얻었고 새 가정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여, 우리 가정에 유류 파동이 있습니다. 성령 파동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가면 물어본다고 그랬죠. 정말 가서 물어봤어요. 페카토 모르 딸래. 그러니까 페카토 모르 딸래 그러니까 아니요. 페카토 모르 딸래 그러더라고요. 더럽고 가치 없고 그런 말의 뜻이란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일하고 성령 받지 않고 인생에 살고 교회 다니고 성령 받지 않고 거기는요 사실상 보도는 엄청 막 강하게 압제하고 그런 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면서 항원 검사해야 된다, 항체 검사해야 된다, 뭘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낮 예배 끝나고 바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공항 가서 가서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12만 원씩도 내라고 그랬다.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그냥 해줬는데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지금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그게 한 서너 시간 다시 50분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보딩 베스 그 창구로 왔습니다. 와서 아무래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 아내가 쫓아가서는 그거 지금 저기 가서 검사해놓고 항원 검사 콧구멍 했지 않습니까? 거기 서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아이고 로마 가는데 아부다비를 경유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예? 저기 10만 원씩 주고 다 검사해놨는데 그 서류 받아와야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로마에 상관없고요. 아부다비는 그냥 경유해 가니까 밖에 나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참 PCR을 할 겁니까? 항원 검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해놓은 것을 또 이게 서류가 나요 말이죠. 제가 옆에 가서는 내가 이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물어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당신들이 하자고 해서 안 하면은 책임 안 진다고 막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또 낙오되면 악동강 오리알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검사를 해놓고 이제 서류를 빨리 줘야 말이죠. 다른 사람 다 해서 다 임박해서 주면 또 후닥닥닥닥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뭐 여권 번호가 뜨고 하더니 그 둘이는 먼저 싹 출력을 해 주더라고. 그럴 거면서 그거 안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또 억울해 죽는 거예요. 검사 안 해도 될 거 24만 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고 우리가 알고 있냐고 기부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그래도 아까워서 그냥 억울해 죽겠네. 그러니까 로마에 가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요. 뭐 그냥 이 코로나 오고 2달만 예배가 딱 중단되고 나머지는 다 예배 드렸어요. 대한민국만 계속 드리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통제하는 그 순간만 그것만 딱 보도했죠. 대단히 많이 속고 있다는 거. 아하, 역시 사람은 세계 무대에 가봐야 알게 되는구나. 유럽 거의가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백화도 보러 딸려 용서받지 못할지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 성령 받지 않고 직분 생활, 성령 받지 않고 예배 생활 불가능입니다. 성령님 받는 우리 온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에 임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도 원고를 정리해 놨으니까 곰곰이 묵상하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경건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성령님의 풍성한 부여와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